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꿈속에 환상을 봤대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래 모여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고통과 질병 속에도 감사함으로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끝까지 평생 잘 돌봐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고 아주 칭찬하시고 좋아하셨다. 세 번째는 평생 수도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평생 기도한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대. 그런데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찬란한 빛이 비치더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고, 특별한 사람이냐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이분들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두 가지 나옵니다. 물이 갈라지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똑똑하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두 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애국을 탈출했는데 가자마자 얼마 못 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자,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들.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갔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두 번째 기적인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과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가 먼저 갈라졌어요. 그런 다음에 건넜어요. 와우, 바다가 갈라졌네. 그러고 건넜어요. 두 번째는 달라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냐? 먼저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더라. 갈라진 다음에 걸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니까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게요. 언제나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요거 좀 풀리면, 요거 잘 되면,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이 몸이 아픈데 나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으면, 네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거예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건너가야 될 게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요단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 당시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까지 다 합하면 수백만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백만의 사람들과 가축들, 짐승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어떻게 무사히 건너갑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런데 이때가 바로 성경에 보면 니산월이라 그랬어요. 니산월은 우리나라로 몇 월에 해당되느냐? 3, 4월에 해당돼요. 3, 4월에는 이스라엘에는 바로 늦은 비가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서 그 눈들이 흘러서 이 강물에 합류하기 때문에 보통 요단강은 길이가 30m, 강폭의 길이가 깊이가 1m인데 이 니산 올 때는 깊이가 3m, 4m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가 3, 4m 되는 물이 찬 그곳을 어떻게 수백만이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먼저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먼저 들어가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약궤는 왜 맵니까? 지금 먼저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자마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So what? 백성들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라지자 선 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고 언약궤를 메고 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들아 딸아, 여러분 가나안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입니다. 요단강은 이 세상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강물이 요당치고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사망과 사건 사고와 아픔과 질병과 눈물을 주는 곳이 요단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요단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 아들아 딸아, 순종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작은 지식으로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1, 2부에 많은 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내가 잘 건너가겠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
오늘 미국으로 가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기도받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죠. 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고 정말 힘든 세상이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따지지 마세요. 절대 내 짧은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장식입니까? 폼으로 갖고 다니고, 이거 그냥 주일 한 번 갖고 다니고 다 던져놓고 말이에요. 핸드폰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분이 말이죠, 그 큰 핸드폰을 목에 걸고 다녀요, 이 여름에. 그 내가 아유 선생님 어떻게 더운데 핸드폰을 왜 그렇게 걸고 다니십니까? 아유 목사님 핸드폰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목에 그 큰 걸, 핸드폰도 막 그냥 아저씨 폰 큰 거야, 큰 거 그냥 목에 걸. 핸드폰은 그렇게 잊어버릴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찔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있다면 오늘 주일날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해야 내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에 눌리면 끊임없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상처 있고 고통 없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아니 제사장들이 왜 언약궤를 울름해야 돼? 언약궤가 보통 무거운 거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언약궤 보세요. 이거를 그 요단강에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이걸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이게 뭔데? 그 언약궤는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아론의 지팡이. 두 번째는 만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세 번째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 세상은 요단강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언약궤를 메고 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요단강 쫙 가르는데 왜 언약궤를 짊어지라고 했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예수님과 함께 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참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생 호스피스 환자들, 암 말기 환자들, 이제 죽음이 가까운 환자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전도하고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딱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꼭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꼭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선생님 이제 떠나는 길인데 누구와 함께 가시고 싶습니까? 예?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길에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무리 옆에 내 부부가 앉아있어도 못 따라갑니다. 그 길은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들도 같이는 못 갑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끼는 돈, 명예, 그 자리,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도 여러분 놓고 가야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저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늘 설교합니다. 우리가 입는 마지막 수에는 It's no pocket, 주머니가 없습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묻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고 싶습니까? 같이 갈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선생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천국까지 꼭 함께 가시는 분 딱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분들 환자들이 운다는 거예요. 너무 암으로 고통받는데 홀로 이렇게 가슴 아픈 인생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분이 죽은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분이 마지막에 영접하시고 세례받고 천국 가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홀로 떠나보내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보내는 게 그게 효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평생이 마지막 가는 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 저 천국에 기쁨으로 가는 여러분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짧은 인생을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그 때문에 가슴 아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요단강 물길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가 가득 차고 파도치는 이 세상, 두려운 세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언약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강을 가르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오니
5절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 잘 부르는 교회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래 놓고 나가시면서 인상 쓰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순종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래 놓고 집에 가면서 한판 싸우면 소용없어요. 차 안에서 절대 싸우지도 말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떤 경우에도 스트레스 말고 그저 나는 기뻐하겠다, 감사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아멘 할 때까지 우리 집이 잘 되리라. 참 자녀들 보면 속상하지만 축복하십시오. 축복. 하나님이 너를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순종해봐요. 순종해봐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기뻐하면 오늘 저녁 식사는 억수로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받고도 마음이 투덜투덜하고 상처에 갇혀 있으면 10몇만짜리 뷔페를 먹어도 맛이 없어. 그러나 1,000원짜리 우리 포항 중앙의 식당에 오면 1,000원짜리 먹어도 감사해요. 물에 밥 말아 먹어도 최고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진짜 우리가요 기쁘게 살아야 돼. 세상에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순종하면 기쁨을 주세요.